지난 주간 우리나라 그 메인 뉴스를 장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면서 부총리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서열 1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빈살만이 왕같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제입니다. 아직도 왕정제.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왕정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구하고 충돌하는 것이 서구 민주주의와 사우디 중동의 왕정제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해서 휘두를까? 그래서 갈등이 종종 있는데요. 이 왕정제는 봉건시대의 왕정제입니다. 저 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봉건시대의 왕정제와 같은 왕정제입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하는 것이 곧 다 법입니다. 왕 한 사람의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종종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실권을 가진 왕세자의 자격으로 자기 나라의 국토 개발을 위한 실무 협상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빈살만이라는 사람 개인의 재산만 해도 세계 제일이 가쁘죠. 개인의 돈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빈정상하면 자기 돈으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이 정책 다 반대한다, 돈이 많이 들고 반대한다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그냥 하고 말죠. 이런 식으로 돈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빈살만이 대한민국에 머문 시간은 겨우 2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시간밖에 머물지 않는데 그 머무는 시간에 대해서 온 나라가 그냥 그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뭐 방송마다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을 만나고 재계의 총수들을 만나서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화제가 된 것은 그의 숙소와 그의 식사와 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숙소로 정한 소공동 롯데호텔의 최상위 객실인 32층 로열 스위트룸은 하루 이용료가 2,200만 원 이내에 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2,200만 원짜리를 그냥 예약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창문을 방탄유리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다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다 한 거죠. 그가 돌아다니는 동선에 있는 모든 유리는 방탄유리로 다시 다 공사를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그 돈을 그냥 아낌없이 다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 사용할 용도로 기존의 호텔 식기 대신에 1억 원가량의 별도 식기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호텔 식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할랄 규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할 또 그의 수행원들이 사용할 식기를 따로 구입해서 1억 원 정도 들여가서 다 새로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 끼 먹을 거 그리고 간식 먹을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릇을 그렇게 다 준비하고 조리 도구까지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발대가 2주간 사용할 객실을 400개를 또 예약을 했는데 거의 다 그냥 독점을 한 거죠. 400개를.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를 환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기준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받느냐? 왕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삽니다. 그가 왕이니까.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받는 대접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든다면 내가 돈을 쓸게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침대 그런 거 다 다시 갖고 거기다 그대로 꾸며놓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집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어디를 가든지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요? 왕이니까. 그 사람은 왕이라는 기준으로 자기 나라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고 또 해외에 가서도 그런 대접을 요구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런 대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서 대접을 받았다고 만족합니다. 결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왕으로서 잘 대접을 한 결과 그 사람이 만족하고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왕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알지만 사극에서 보는 그 왕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왕은 사실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왕을 저렇게 대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7편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만민 중에서 온 나라 그러니까 만국 중에서 만민 중에서 만민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만민 중에서요. 자, 여러분 그가 말한 다윗이 말한 이 만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감사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신뢰입니다. 신뢰. 예의가 아니죠. 그 높은 사람이 더 감사를 받고 찬양을 받아야지 아니 감히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송을 한다고요? 그건 신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을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모욕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하나님만 내가 감사해도 충분한 거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자기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뭐 나한테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이죠. 우리 그것은 사극에서 반란으로 봅니다. 반역과 반란, 역모로 보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 이상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 능력의 위치에 있는 왕이 그걸 볼 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모든 사람 위에 제일 높으신 왕으로 봤어요. 제일 높으신 분으로 보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접한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놓고 내가 대접하는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를 대접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서 왕을 저렇게 대접하는 거구나. 왕을 저렇게 대접하는 거구나.
롯데 호텔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호텔이잖아요. 거기서 쓰는 식기가 얼마나 좋은 식기입니까? 식기겠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아주 좋은 식기를 다 갖다 놨지만 그 빈셀만 왕세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왕세자를 음식을 담는 건 모욕입니다. 담지 마세요. 황당할 뿐이죠.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그릇 사드릴게요. 다 돈 들여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걸로 해달라는 거죠. 왕에 대한 대접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감사하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높으신 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 이름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뒤에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문나라는 모든 나라들이죠. 세상에 나라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 위대한 나라들 많지만 그 나라들을 찬송받을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지. 그 이하의 나라들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들이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찬송을 받는다. 그것은 반역이라는 거죠.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들 중에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노래 자랑하려고 찬양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옷도 갖춰서 입고 또 우리의 모양도 나와서 제대로 갖춰서 찬송하려고 부르고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을 지존의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앞에서 찬송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떨리죠. 바들바들 떨리죠. 왜요? 경외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다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이 뭐 하나 한다고 해보세요. 캄캄할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무리 연습해도 처음부터 연습해도 박자를 놓치고 또 음정도 놓치고 막 당황해가지고요. 왜요? 어려운 자리다 이거죠. 어려운 자리다.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존중한다. 이걸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한다. 하나님을 내가 어느 하나님을 아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친구 같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구 같으니까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같다는 건 내가 친구 같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친구같이 여기셔야지 그게 합당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친구 같다고 말하면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 버릇이 없는 거죠. 어른이 친구같이 지내자 이렇게 해야 편한 거지. 내가 어른한테 감히 가서 우리 친구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그분은 친구같이 지낼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무례하다고 이야기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은 친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속에 친구같이 대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좀 여지가 있는 거죠.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모든 나라 중에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때 감사의 모든 방식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말이 정화가 되고 행동이 정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강단에다가 이거 놓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아이,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거야.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거야. 교회도 뭐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그냥 갖다 놔. 그냥 만약에 큰 대성전 같은 교회에다 만약에 갖다 간다. 함부로 못 갖고 갈 거예요. 더 생각할 거예요. 왜요? 교회 규모에 기가 눌려가지고 내가 그런 교회에다 갖다 놓는데 그거 폼나게 큰 것 갖다 놔야지 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틀리는 거죠. 음식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들이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팔락의 의미예요. 덕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그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의 음식하는 모습과 교인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뭐 교인들 몇도 안 되는데 다 어떤 분은 입맛도 안 좋고 어떤 분은 까다롭고 하는데 뭐 내 것이 맞겠어 생각하면은 여러분 참 음식하는 재미가 안 나죠. 그렇지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놓는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다윗이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감사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차원의 하나님이냐, 만민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문나라 중에서 통치자들이 많지만 그 통치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분도 있고, 또 감사할 때 그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거래의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의 말 속에는 거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래. 우리가 그것을 딱 받아들일 때 그래 내가 받으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딱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거래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감사는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열어놓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열어놓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거래의 감사?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지만 거래의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내게 복이 오니까 내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감사는 거래의 감사입니다. 친구같이 여기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 간에는 고맙다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친구 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고마워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잊고 고맙다는 말을 잊고 지낼 수도 있죠. 친구 간이니까요. 그것 가지고 따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친구 간에 무슨 고맙다고 하는 거야. 하지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같이 하나님을 여기고 감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부부니까 말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을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한번 따지면 당신은 고마운 마음이 없냐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있지, 늘 있지. 그거 말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것도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사람 속 좁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살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그리고 이 말은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돼서 뭐 마음에 가지고 이것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가 듣도록 한다.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갖고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감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갖는 것은 감사의 절반입니다.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표현할 때 상대를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할 때 상대를 여전히 내가 정말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표현을 자꾸 하게 되죠. 존중감을 가지니까. 그런데 존중감이 없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쉬워, 그리고 그냥 친구 같아, 그리고 그냥 편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줬어요. 다윗이 이 감사를 할 때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객이 집 앞에 도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 앞에 자객이 도착했을 때라는 표제가 있어요. 57편에. 그때 20편을 썼어요. 자객이 칼을 들고 집 앞에 지켜 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잠들면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자객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쭉 보면서 이 시편을 썼어요.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상황에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객이 비록 내 앞에 왔지만 죽으면 죽으리다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자객도 보내신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온 거죠. 그 자객이 갖고 있는 칼만 생각하면 감사 나오지 않죠. 불안하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다윗은 그 자객을 보면서도 여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만국 중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오직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 자객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세상의 대접, 왕의 대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친구로 아는지 아니면 그냥 거래의 대상으로 아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치존하시는 왕으로 아는지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는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친구입니까? 거래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노력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지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자객이 칼을 들고 자기 집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만국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칼 들고 있는 자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도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와 감사가 그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기는 예배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높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